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진 성경 구약성서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사 저들이 들고 난 모든 문제를 맡아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삶이 답답했던 이들은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미래가 불투명했던 이들은 미래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평신도 주일입니다. 1930년 한국교회가 자치시대를 열면서 평신도와 함께 우리 한국감리교회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감리교회에서 평신도라는 성경이 처음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주체적으로 그 복음을 수용하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교회를 건립하고 설립하는 일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으로 민족 계명을 이끌고 민족의 순환의 현장에 앞서 나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민족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일에 최고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감리교 평신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계가 주목할 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도 또 교회의 부흥과 사회갱신에 앞장섰던 그러한 평신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가 1979년 평신도 주일을 제정하면서 교회 부흥과 사회 구원의 소망을 품고 매년 6월 첫째 주 주일을 앞둔 한 주간을 평신도 기도 주간으로 삼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평신도와 교회가 정직하고 성결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자 하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 땅의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고 나누어진 막대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그 막대기로 거듭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뼈가 되었고 더욱이 아주 말라서 완벽히 빼짝 마른 그러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능력을 입어서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높여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도 메말랐다가 또 거칠어졌다가 그 인생들이 풍요롭고 풍족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메마르고 또 그리고 황폐해 갈 때가 있습니다. 나누어진 막대기처럼 분열이 되어서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메말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를 원하고 회복이 되기를 원하며 평화롭고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화해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시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고 세대 간의 시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더욱 간격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빈부의 격차와 교육의 격차가 더욱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성장해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며 싸우는 그런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시대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감정들을 내뱉어 쏟아버리면서 내 감정과 내 신앙과 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신앙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가정, 믿음으로 회복하는 사회, 믿음으로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또 그리고 사랑을 잘 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믿음의 생기인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믿음의 생기가 불어와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는 그 생명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부흥의 강력한 물결이 교회에 일어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은혜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과 또 죽어가는 심령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망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때의 장면은 정말로 두렵고 소름 돋는 그런 공포의 장면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짜기 전체가 큰 무덤으로 연상되게 되어주는 장면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죽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뼈가 드러나고 바짝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백성입니다. 완전히 메말라서 이제 다시는 소생할 가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있고 내게 소망도 있다고 말하고 내가 가진 배움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은 있다고 말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안 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못할 게 뭐 있어,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겪게 되었을까 라고 소망을 잃어가며 메말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은 메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는지, 그들이 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모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번성할 때는 흥청망청하며 세상의 악과 친하게 지냈고, 또 그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속에 메말라져가는 그러한 심령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이 미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삼손도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쉽게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고통과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고 실제로 불행하며 후회가 되는 인생의 마지막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을 때는 힘이 장사였고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던 삼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눈을 돌리자 그가 가진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최후는 절말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후회 막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불행이 가득한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미 그 뼈들은 심히 말라 있었습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이 붙어 있고 조금이라도 사람의 형태가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살아나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뼈가 다 뭉쳐서 큰 무덤을 이뤘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살아나게 만드시겠어? 저건 불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회복되는 소망과 믿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봤을 때 뼈들이 가득 있는 걸 봤을 때 그가 갖게 됐던 낙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가 정말로 소망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그러한 심령들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마저도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태어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망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 뼈를 보며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소망이 있느냐? 내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에 소망이 보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요즘 말에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온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누가 개천에서 용이 되어 나오면 인정하기 싫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곱게 보지 않죠.
저거 들어온 데서 나왔으니까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오해하며 산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힘겹게 이뤄놓은 것들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면 그것이 죄로 인정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큰 물질이든 큰 명예든 큰 권력이든 상관이 없어요. 조그맣게 이뤄놓은 것조차도 그 자녀에게 물려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거 혜택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죄로 인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든 나이 든 세대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을 마음껏 쏟아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든 그들의 자녀들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거기다가 다 쏟아놓으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의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에게 소망이 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전통들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수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품고 있던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의 때는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존귀한 하늘의 영화와 상급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굳건한 믿음으로 생명의 담비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상처 있고 아픈 심령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물결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영혼과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으로 본 상황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에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가서 외쳐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외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뭉쳐져 있던 뼈들이 소리를 내며 하나씩 하나씩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짝을 맞추어 맞춰지기 시작하고 뼈대가 생기고 그리고 힘줄이 생겨나고 그리고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러와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사망한 자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소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요만큼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누구가 와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의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능력이 입혀지고 그리고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망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심하게 말라버린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고 뼈가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입혀졌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은혜가 임하여졌을 때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처럼 악한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하여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병에서 치유를 받습니까? 아무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아무나 형통하는 삶을 받습니까? 그 안에는 소망을 품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순종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하던 사람도 일어나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이 불안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직장이 든든해서 진급하는 은혜를 잊게 되고, 공부하는 것이 불안한 학생들도 학업이 잘 되고 깊이가 되어서 그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군인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 전쟁에 나가서 잘못 사용하다가 그냥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정말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세상의 역사가 변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고 문제 만난 자가 해결받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마른 뼈도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질병에서 회복되고, 가난에서 회복되고, 문제에서 회복되고, 불안과 염려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은 영혼과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기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생기가 없는 육체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붙어있는 겁대기만 있는 그 죽은 영혼에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돕는 성격이 있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 회개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특히 죽은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생기 때문이라고,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말과 이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돌아와 거룩한 인생, 신실한 인생, 경건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넘쳐나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질병을 만났을 때 소망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신령한 믿음으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덤에 갇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고 기도하며 구원하여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생기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그래서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하여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많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큰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와 그리고 생기가 일어나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에도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과 학교 그리고 자녀들 위해 정말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져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에서 회복되어지는 인생,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는 인생,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회복되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